사랑하는 새날 친구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들 캠브리지 7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열린 무디 전도 집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서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아침 일찍 1시간 이상을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 따로 떼어놓으며 또한 잠자기 전에도 계속해서 잠깐씩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버는 곳으로, 쾌락을 사랑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달려갑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무엇을 사랑하나요? 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편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분명 너희 마음을 자기 신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후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려놓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모압의 가증스러운 신 그모스를 위해 또 암몬 사람의 가증스러운 신 몰록을 위해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에서 온 자기 왕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왕비들은 그 우상들을 위해 분향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고 이 일에 대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찢을 것이다. 나라 전체를 찢어내지는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줄 것이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그랬던 이유는 첫째로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로 다른 이방신들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아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추하고 천하게 끝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뻤던 그의 인생이 이렇게 추락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 대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그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따르는가 그 대상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흔히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좋아해 성공을 추구합니다. 더 많이 아는 것을 힘이라 여겨 지식을 무기 삼아 경쟁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모아 풍요롭게 사는 것을 꿈꾸며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만큼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그는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을 만큼 높은 자리, 왕 위에 올랐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기록이 될 만큼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행복하거나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떠한 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지만 정작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 삶에 참된 의미와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찢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솔로몬 세대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엄중한 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얻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도 막내에 가까운 보잘것없는 아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고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고 세상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대신 가증한 이방신들을 섬긴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끝까지 소망을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솔로몬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신실한 약속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떻게 하시나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의 자녀 삼으신 나를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징계하실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나의 온전한 사랑을 고백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